역대하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비를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야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아멘. 여호사밧에 관한 기사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17장, 18, 19, 20장 이렇게 4장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유다 역사, 북왕국과 남왕국의 역사를 걸쳐서 다윗의 버금가는 귀한 일을 했던 왕입니다. 완벽하지는 아니하였어도 다윗의 기준, 오늘 본문에도 그 표현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역대하에서 무려 넉 장이나 할애하여 나온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상당히 후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그런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호사밧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사가 41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35, 6년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아사의 생애는 하나님을 찾은 생애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5년을 하나님을 찾지 않은 반대가 되고 우상은 찾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물질과 평안함을 찾고 거기에 안주하였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의 아버지의 생애를 뛰어넘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물론 그의 생애 뒷부분에 가서 나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쭉 훑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가 개혁을 행할 때에 어디까지 개혁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이 정도에서 멈춘 사람이 있고 그 개혁이라고 하는 변화를 추구할 때 더 나아가는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회도 변화를 추구할 때 이 정도 선만 하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사가 정말 개혁을 할 때에는 첫 번째 개혁자로서 위대한 첫 번째 스텝을 디뎠습니다.
바알, 아세라, 그 외 태양상, 우상들을 없애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세워놓는 일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그 전에 왕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솔로몬 때부터 그냥 그게 우리나라 관습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관습입니다. 그게 우리 조상적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것을 또 고쳤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걸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없앤다고 그 우상을 없앤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끄집어냈으면 뭔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악을 끄집어내는 어떤 일이 있었으면 거기에 선이 들어가야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영역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도 중요할까에 대하여 이 글을 쓴 저자는 아마도 제일 굵은 글씨체로 쓰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강조하고 싶으면 거기에 줄을 긋거나 형광펜 같은 걸로 줄을 긋거나 색연필로 줄을 긋거나 아니면 굵은 글씨체로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강조하고 있다. 남들이 볼 때도 이건 아주 핵심이고 중요하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7절, 8절, 9절에 여러 이름들을 직접 거명합니다. 아니 그냥 여호사밧이 여러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선생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그냥 한 줄로 끝날 수도 있는 이 일을 석절에 걸쳐서 이름을 줬고 또 이름을 줬고 그들이 또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 가르쳤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며 이름을 강조함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여호사밧의 강조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 다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을 재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에 왕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 왕가가 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까지 다윗 왕가는 그야말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왕가도 없죠. 독립된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 사회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에게 돌아온 포로로서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이 글을 쓴 저자가 역사를 통하여 무엇을 강조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놓쳐서 그랬다. 두 가지다.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르거나 멸시했거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다. 이 두 가지는 이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인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땅에 돌아온 다음에는 우상 싹 없앴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나 생각에서 바알, 아세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혹독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아예 그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 때문에 70년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왕가를 재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악이야. 이건 이름도 부르면 안 돼. 그런 것
것처럼 그들은 바벨론 땅에 돌아온 다음에 우상은 아예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이 슬쩍슬쩍 우상으로 들어왔고, 예를 들면 어떤 재물 문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재물 문제, 이런 다른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우상과 같은 것을 대체해서 들어왔지만 적어도 바알과 아세라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을 배우는 것.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가에 대한 것이 여전히 그들에게는 큰 숙제였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배우자, 힘써 배우자. 오늘 이 여호사밧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알자. 우리의 부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부흥은 그냥 율법을 지키자, 그게 아니라,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느냐, 그거 아니다. 우상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으면 이거 버려야지. 버린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버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습관을 넣어야지. 이 나쁜 습관이 다시 안 들어옵니다. 좋은 습관이 들어와서 이거를 밀어내도 좋은 습관적으로 내 삶에 자꾸 에너지를 부여하고 관심을 쏟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 이거 죄인데, 이거 나쁜 일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꾸 밀어내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습니다. 그럼 용서받은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됐다. 그건 아닙니다. 용서받은 다음이 어떤 의미로 보면 더 우리의 삶에 소중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다음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삶 가운데서 그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는 삶을 통하여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 이것이 자꾸 그 나쁜 것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서 결국 그 자리에 서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용서받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용서받고 또 옛날로 돌아가, 용서받고 옛날로 돌아가는 일을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 뭘 듣고 사느냐? 뭘 생각하고 사느냐? 너는 뭘 보고 사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적어도 어느 일정 시간만큼은 들여서,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그걸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가르치고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약한데 이걸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언제가 실천합니다. 나 그거 정말 실천하기 힘든데 정말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갈등한 사람은 주님 도와주십니다. 아예 거기에 발을 디디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예 안 될 것이라고 지레 설을 긋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변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굳어진 것이 어떻게 변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겠어. 그리고 할 수도 없어. 이렇게 설을 미리 긋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갔던 그 선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 선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하나님
하나님 연구하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자. 그리고 내 삶이 거기에 부합되는지 고민하자. 그리고 부합된 것이 아니면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받은 다음 또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를 듣자. 오늘 이런 선순환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내 생애 가운데 지속이 되어야 어느 순간인간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열매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열매들이 나와 있는지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단적으로 딱 한 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또 몇 군데 등장합니다. 창세기 때 35장에 보면 야곱이 34장에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아주 잔혹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기 동생 때문이죠. 이 동생 때문에 다 죽입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세겜성과 맹양을 맺은 다른 도시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다 멸절할 것이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가 베델로 하나님과 약속을 생각하면서 깨끗하게 하고 우상 다 없애고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과 모든 우상을 달고 있고 걸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금은 폐물들 다 땅에 묻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에 나와 있는 한 줄이 있습니다. 사면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심령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무언가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해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야. 이런 두려움을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셔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존귀함을 받는 축복, 인정을 받는 축복,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축복. 물질적인 축복도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축복만큼 더 좋은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삶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전심으로 동행했습니다. 그 전장의 아사가 5년을 잘 마무리하지 못해서 동행을 잃었다면 여호사밧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전심으로 동행하기로 작정하였으며 아버지가 그어놓은 선 이상을 넘어 말씀을 가르쳤던 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주님 앞에서 나쁜 것을 버려가며 좋은 것으로 채워가며
악한 것을 버려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으로 채워져 날마다 그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